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참된 교회가 유기적인 공동체로서의 그 성령의 활동이 나타나도록 하지 못하는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는데, 머리 대신 주님과 그분의 몸된 지체들이 되는 성도들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그 역할을 빼앗는 존재가 있는데, 오늘날에 그 존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앞서 영상에서 늘 얘기했듯이 목사 제도, 이교도에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 배경은 이제 앞서 영상에서 설명했지만, 이 목사 제도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로 앞에 영상에서 보셨던 것 같이 사도와 선지자의 그 교회 초석을 놓게 되는, 주님께 쓰임받는 은사를 받은 그 사역자들은 교회의 털을 닦는 사역자임을 살펴보았죠.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의 다른 은사들, 즉 오중직인 중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자, 교사의 역할에 관해 짚고 넘어갈 차례입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함께 복음 전하는 자도 역시 교회의 털을 닦는 사역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는 지체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죠? 지체들이 없는데 그걸 교회라 할 수 없죠. 만약에 오늘날로 치면 신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안수를 받은 목사가 있다고 쳐요. 근데 이 목사가 교회를 세우라 라고 해서 만약에 음성을 받았다는 간증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잘못된 인식이죠. 잘못된 인식으로 교회를 세우라 했더니 뭐를 세워요? 이제 예배당을 얻고 이것을 성전으로 지칭하면서 성전으로 인식하고, 이걸 뭐예요? 새벽 예배, 뭐 수요 예배, 뭐 금요 철야 예배, 뭐 주일 예배, 뭐 이렇게 했다고 봅시다. 근데 사람들이 안 와요. 나가서 전단지도 못 돌려. 여기서 기도 행위만 해요. 자, 이건 뭘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가요, 이게? 이게 교회의 모습인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근데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야. 몇 개월이 돼도 몇 년이 돼도 안 와. 근데 이걸 갖다 계속 지키고 있어. 잡이 없어. 어떻게 버틸 거예요? 그동안 세상에서 벌어놨던 돈으로 계속 생활비니 뭐니 월세니 이런 것들이 다 나가. 만약 이런다 칩시다. 그리고 목사하고 예를 들면 결혼한 사모가 있다고 쳐요. 근데 여기에 아이까지 있어. 근데 일은 없어. 왜? 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고 구약의 레위인처럼 세상 일은 하면 안 된다고 인식을 해. 그러면서 이 생활비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견디다 못해 사모님이 어떻게 나가서 일을 벌어 옵니다. 공장을 다니기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왜? 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누가 돈을 벌어와야 돼? 사모가 고생하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그럼 아이들과 사모는 고통을 받죠. 여기에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둔갑되어 있는 거예요. 둔갑되어 있죠. 아니에요. 이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기도 하고, 그죠? 교회를 세우라는 거는 교회를 세우라, 나의 교회를 세우라. 이방인인 예수님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해서 이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돼서 공동체가 돼요. 근데 이 공동체가 만약에 함께 예배 드려,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가정이 아니면 뭐일 수도 있어요? 학교 강당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전도한 사람이 하는 뭐 학원을 운영한다. 그럼 이제 주일날 이제 학원에
뭐 예를 들면 회의실에서 모여서 말씀을 나눈다거나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카페에 모여서 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핵심 뭐예요? 교회를 세우라는 얘기는 성전이 된 주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을 세우라. 사람 한 명 한 명을 세우라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개념이 잘못돼서 예배당을 지키고 붙박이 종교 전문가 이걸로 해서 신학교는 안수받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헌금 낼 사람도 없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웃집이 여기 개척교회를 가볼까 해서 성도들이 왔어. 그때부터는 이 성도를 주구장창 이제 교육을 하죠. 전도를 해. 하나님 믿음으로. 근데 활동은 어떻게 돼? 이가 다 헌금을 감당해야 돼요. 이들이. 맞죠? 그래서 왜? 이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사역자를 먹여 살리고 자기가 사역자인지 모르니까.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계속 이 사람을 위해서 쓰이는 한마디로 돈을 갖다 바치는 그러한 존재로밖에 못하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설교를 하는 존재고 일방적으로 설교를 들어야 되는 존재로서 사역자와 평신도로 나눠놨거든요. 성직자 제도가. 얼마나 악합니까? 그죠? 이렇게 10년, 20년을 다녔어. 예를 들면. 근데 개척교회 10명이래. 10년이 됐는데도 개척교회래. 도대체 개척교회라는 이름은 몇 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원이 많아지면 개척교회가 되고 개척교회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아니죠.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나 사명입니다. 교회 터를 놓는 데는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가 교회의 터를 닦은 다음에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돕는 은사가 이제 누굴까요? 그렇게 지체들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목사, 교사라는 기능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목사는 개역개정에 되어 있지만 이게 잘못된 번역이라고 수차례 얘기합니다. 목자예요. 포유맨입니다. 성도들을 보살피고 가르치는 역할이에요. 신약의 다른 곳에서 장로, 감독이라고 불리는 기능이 이 목자와 교사일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이 이것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뭐라고 나와있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들이 그 지역에 가서 한 명 한 명 성도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운 터 위에 그죠? 목자와 교사의 은사를 가르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이제 유지하면서 이제 보살피면서 주님께 함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사도행전 20장 28절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중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노로 불러 부탁하는 장면에 등장하는 구절이에요. 바울이 장로들을 뭐라고 불러요? 감독자라고 했고 또 교회를 보살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어요. 즉 장로들이 감독이요 목자입니다. 이 단어들이 무슨 전문적인 직책을 뜻하는 것으로 결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붙박이 종교 전문가의 은사로서 이 장로 직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장자로서 그 유기적 교회 공동체에 믿음 생활을 한 경험이 많은 자로서 주님과 친밀한 인격 교제를 먼저 했던 자로서 이 다른 나중에 왔던 이 교회의 지체들
가르치고 보살피는 역할을 묘사하는 것이지, 오늘날의 목사나 당 회원으로서의 장로 같은 직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목사가 장로요, 이런 식의 표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전제가 완전히 달라요. 직책이 아니면 기능이고 활동이에요. 그 은사를 받은 직책이 아니라면 뭐예요? 교회가 이 세상의 조직, 오르가니제이션과 같다면 당연히 직책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흐르는 유기체적인 가족이라면, 가족이 유기체적이지 않나요? 그렇게 이 가족이 직책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한 가정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아버지 안에서 모두가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종교 집단들에게 매여서 끌려가지 마시고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시고, 이 영상들을 듣는 순간 여러분 망치로 머리를 깨지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이러한 유기체적인 교회를 모르니, 이러한 구조를 모르니 전신에 보이는 게 뭐예요? 오만 신학교 나온 목사들이 왜 그래 많아요? 그죠? 다 돈벌이입니다. 시스템화된, 이미 종교화된, 꽉 쩔어있는 그러한 조직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당 중심으로, 목사 중심으로 이게 꽉 쩔어있는 이 교회가 널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공동체를 찾기가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건 이러한 것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좋을까, 저 교회가 좋을까, 이 목사가 설교를 잘할까, 은혜 받을까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유, 개척교회 내가 선교 받더니 너무 힘들어. 내가 다 비용을 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아유, 이제는 대형교회 가서 내가 좀 대접 좀 받으면 살란다, 편하게 다니는, 어디서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한 번도 참된 유기체적인 교회 공동체의 가족으로서 활동하지 못한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나온 가족 안에 형제들과 자매들이 있듯,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온 가족들 안에 형제들과 자매들이 있는데, 형제와 자매들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에 온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섬기라고, 아버지의 뜻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들에 형제들이라는 말이 무려 몇 번 나오는 줄 알아요? 130번 나옵니다. 형제들이라는 표현에 물론 자매들도 포함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을 이루는 교회라는 영적인 교회 공동체에는 신앙의 연장자들이 다른 형제들에게 형이나 오빠나 누나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역할이 곧 목자와 교사요, 감독이요, 장로라는 거예요. 직책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종교 전문가를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세요. 역할입니다. 역할. 아시겠습니까? 목자와 교사에 대해서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처럼 목자와 교사는 하나님의 양떼를 보살피는 먼저 된 자들로서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양이지 자신의 양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바람직하지 않은 제자 훈련 운동이나 아니면 셀그룹 운동이나 목자와 양의 개념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교인들을 거느리는 지도자들을 볼 수 있죠. 이것을 영어로 커버링 하죠. 이들은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따져보니까 어떻게 돼? 실은 성경을 크게 오해한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역할을 빼앗고 있는 잘못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월권을 하고 있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눈먼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맹인인 거예요. 그럼 신앙의 연장자로서 보살피는 것이 뭐예요?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들 앞에서 본을 보이고 희생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가르치고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고 회개하게 하고 권면하고, 가족 안에서 동생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어느 형이나 오빠나 누나가 동생들을 챙기듯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역할이지 무슨 조직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프로그램 돌리듯
으쌰으쌰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의 전도 목표는, 올해의 전도 목표는,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전제부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종교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주님 안에서 가정이지, 군대나 회사나 비즈니스나 학교나 동호회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들에서 지도자와 관련되어 사용되는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타당한지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날 시스템화된 교회 조직에서는 자, 성직자, 그리고 담임 목사, 당회장, 취임, 위임, 사임, 이임, 은퇴. 자, 여기다가 다 예를 들면 뭐 당회장 취임 예배, 뭐 은퇴 예배, 담임 목사, 이런 게 왜 예배를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 저는 오늘부터 이 가정을 담임할 형으로 취임했습니다. 말이 되나요? 우리 집을 담임할 형 모집 공고를 냈는데 지원자가 50명이나 되네요. 그 중에서 5명을 추려서 설교를 들어보고 인터뷰한 후에 저희 형으로 모실 것을 결정합시다. 말이 되냐고요. 또 얘기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저쪽 가정의 오빠로 부르셨는데 이 가정의 오빠를 오늘부로 사임하려고 합니다.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또 물어요. 당신이 형으로 담임한 가정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 누나를 은퇴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형을 은퇴하고 제 아들을 형으로 추대하려 합니다.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서 이처럼 멀어져 있는데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 이 세상의 비즈니스식 사고방식이 완전히 굳어져서 이교도 시스템이 완전히 교회를 차지하고 굳어져서 머리이신 예수님을 제치고 교회를 거느리는 CEO 같은 목사가 출연해가지고 쇼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문맥과는 상관없이 구약의 신약의 말씀을 찌금찌금 짜집기 해가지고 그걸 뒷받치게 해서 그걸 설교를 합니다. 아니 그래도 은혜가 돼요. 왜? 모르는 사람한테는. 분별력 없는 사람한테는 은혜가 된다니까요. 아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성경 모르는 사람 어리석은 맹인 앞에서 맹인이 나와갖고 막 열변을 토합니다. 참 대단히 은혜스럽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저렇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와 교사가 전문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경쟁도 치열할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가다가 담임 목사들도 자신의 자리를 두고 한동안 한국 사회에서 유행했던 말인 38선, 4호정, 56도, 625를 걱정해야 될지도 모르죠. 뭔 말인지. 자, 38세가 퇴직을 고민해야 하는 분계선, 그리고 45세 정년퇴직, 56세까지도 퇴직하지 않으면 도둑, 62세까지도 그 자리를 고수하면 오적에 속한다는 뜻 말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본받아서 부흥을 목표로 하는 영적 주식회사처럼 나가면 젊고 카리스마 있고 조직관리에 능하고 수도도 좋고 학위도 높고 이중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설교도 유창하게 잘하는 똑똑한 목사들로 갈아치우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세상입니다. 뭐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고요? 이런 교회 공동체가 있다면 스스로 하나님의 가족이 아님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목자와 교사에 대해서 아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목자와 교사라는 은사는 전문적인 직책이 아니고 신앙의 연장제로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돕는 형이나 오빠나 누나와 같은 역할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수해주고 대가를 받거나 그걸 믿음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집사님 믿음이 없으시군요, 이런 말을 한다거나. 목자와 교사가 신앙의 연장자로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1절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이 이것을 명확하게 해주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봉사는 이렇게 식사 대접하고 아니면 주차 위원하고 이게 아니라고 앞선 영상에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게 하며, 그러니까 성도가 그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그게 목자와 교사예요. 근데 오늘 어떻게 돼요? 이 목사는 자기만 설교해야지 성도가 목사만큼 성경 지식이 뛰어나가지고 이 강대상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구별 안 했죠. 평신도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 강대상에서 설교 못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놨어. 자, 가끔 간증이야 시킬 수 있겠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은사를 받아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이 이 목사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진리를 전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꼭 깊이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간단히 말해서 교회 안에 모든 형제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깊이 알게 돼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걸맞는 수준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이렇게 나중에 온 신앙의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돈 많이 내라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성도들한테 모범을 보이고 격려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앞서 강조했듯이 지도자가 평생 혼자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제자매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 안에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의 말 잘하는 사람에 국한된 오늘날의 설교나 가르침에과는 한참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려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가 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각자가 골방에 주님과 친밀한 인격 교제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 예배당을 딱 구분시켜 놓고 아니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꼭 이 거룩한 구별된 거룩한 장소, 성전, 이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어디 이걸 성전이라 얘기해요. 자, 이렇게 각 지체가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자와 교사의 역할은 설교와 가르침의 사역을 독점이 아니라, 설교 독점이 아니에요. 펌프질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마중물과 같은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땅속 깊은 안반 아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펌프질을 할 때 처음에 뭐를 붓어요? 펌프에 붙는 마중물. 그 마중물처럼 물 한 바가지를 부은 다음 펌프질을 하면 땅속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듯이 목자와 교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비를 성도들에게 공급해주면 그들 속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생수처럼 올라와서 다른 지체들에게 흘러나가게 되고 결국 이것이 반복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점점 세워지게 됩니다. 즉 펌프질은 모든 형제 자매가 하고 목자와 교사는 마중물만 공급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마중물은 그저 성경 여기저기에 있는 좋은 말씀을 끌어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곧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알도록 해주는 말씀이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잘못된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목자와 교사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해주는 마중물 같은 말씀을 알려주면 나머지는 성도들이 길어내겠죠. 그것을 주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은사가 콸콸 쏟아져 나오게 하는 펌프질은 성도들 각자의 몫이지 목자와 교사의 몫이 아닌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오늘날의 목사라는 직책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지체들의 역할까지, 그죠? 빼앗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직제도로 굳어진 이 목사제도는
유기적인 참된 교회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방해되는 악한 요소입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을 종교적으로 종교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만들기 때문이죠. 모든 지체가 기능을 발휘하는 유기체적인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을 무의식 중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